강력함에 대항하는 용기는 그 근원이 믿음에 있습니다. 한 기업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기업의 대표가 어떻게 결정하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서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그 위기를 함께 대처하며 넘길 수 있어.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많이 보도를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전복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보여준 그 행동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서두에 이 모든 일에 충성한 후에 그랬어요. 이 모든 일에 충성한 후에 히스기야가 영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든든하게 그렇게 세워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나라로 완전히 재정비한 그 모습을 충성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충성했지만 오히려 더 큰 위기가 그 앞에 덥석 찾아왔습니다. 사람은 이럴 때 실망하고 이렇게 돌아서게 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충실히 열심히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겠다고 다짐을 하며 모든 것들을 새롭게 했을 때 그때 덜컥 큰 위기,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히스기야 앞에 나타난 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그가 겪고 있는 이 큰 위기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산헤립은 아수르 왕이죠. 그가 기원전 705년부터 681년 당시 그 중동 지역을 지배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이 아수르가 그 근동 지역을 다 통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군사력 그리고 전략은 그 당시 강대국이라고 필적할 만한 나라가 바로 이 유다인데 이 유다도 너무 버거워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철기 무기를 사용했고 기병대, 전차 부대 그리고 돌을 기계를 통해서 던짐으로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공성 무기까지 아주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투 방식은 항복하지 않으면 도시를 철저히 파괴해 버립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그 보는 앞에서 처형을 해버리고 주민들, 거항했던 주민들은 다 강제로 이주시켜서 그 정복지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는 바벨론, 페니키아, 블레셋 등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상태였고, 이렇게 히스기야 앞에 나타난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약 20여 년 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상태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산헤립의 선대왕 살만 에셀 5세와 그의 후계자 사르곤 2세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산헤립은 기원전 705년에서 681년이니까 이때 그 시점을 기해서 침공을 했으니까 대략 기원전 701년 정도의 공격을 해온 겁니다. 그러면 약 21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까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까지 점령하려고 지금 히스기야가 나라를 대대적으로 이렇게 신앙적으로 기반을 마치고 난 이후에 안 되겠다 싶었는지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은 성들이 그의 수중에 들어간 겁니다. 대략 약 46개의 유다 성읍을 점령해야만 예루살렘까지 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만 명 이상을 그들이 포로로 끌고 갔다고 그 아수르 비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이 산헤립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성을 둘러치고 있을 때에는 이건 정말 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은 아주 위태로운 지경에 있을 때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없이 그냥 아수르가 큰 위기를 맞았다라고만 얘기하면 어느 정도인지 잘 가늠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랬을 때 나중에는 히스기야 왕이 조공도 아수르에게 바치고 그러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산헤립은 유다마저 완전히 정복하고 무너뜨리려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제 너희 하나님도 다른 나라의 신들처럼 우리 신 앞에서 굴복당할 거니까 너희들은 속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돌아오라고, 그냥 항복하라고, 그런 이제 심리전까지 펼치는 그런 아주 야비한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산헤립은 18만 5천 명과 함께 사실은 다 진멸당하고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것으로 그 일생이 끝나기는 하지만, 그가
지금 유다 앞에 쳐들어왔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히스기야가 그 강력함에 그를 통쾌하게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이제 다음 단락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롭게 잘 살아보려고 딱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는데 그때와 함께 이런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큰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가 보여준 이 자세, 이 방법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불확실한 미래 등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큰 어려움이, 위기가 아주 강력하게 느껴졌을 때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며 실질적인 대비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위기를 당당하게 대처하며 믿음으로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큰 위기,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한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이 현실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비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들의 상황을 아주 튼튼하게 방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 밖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고 또 성으로 흘러내리는 그 물을 줄기를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아주 지하로 그 역사를 벌여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른 겁니다. 우리가 어떤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냥 믿음만 붙잡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고 심각한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를 잘 대비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그렇게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길을 차단했죠. 성벽을 보수했죠. 군비를 확창하고 방어 태세를 갖췄죠.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분명하게 세우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방어 체제를 다 갖추어 가면서 히스기야가 특별히 힘썼던 건 뭐냐? 사람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저들이 의지하고 있는 신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월등히 크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외침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큰 군대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외적으로, 정신적으로, 믿음적으로 아주 이 백성들을 똘똘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 그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대단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아주 잘 풀어냈던 겁니다. 물론 큰 위기를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때까지 당당하게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면서 영적으로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자존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히스기야와 그 유대 백성들이 놀랍게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이 아수르를 당당하게 물리쳐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큰 위기가 닥쳤을 때, 특별히 영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생각지 않게 무너지거나, 아니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하거나, 아니면 정말 큰 어려움 속에서 그냥 혼란만 일으키는 그런 소비전을 하다가 아주 처질 대로 처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처럼 그의 지도자들을, 그리고 마침내 모든 백성들까지 실질적으로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믿음을 심어주는, 그들을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는 이런 영적인 탁월함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위기에서 멋지게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그런 일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하룻밤에 싹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생각하지,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무대를 마련한 것은 어찌 보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그 무대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강력한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만에 해결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큰 위기에 빠졌을 때, 그때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되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대처해가며, 그리고 내가 공동체의 지도자라면 히스기야처럼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그렇게 일치단결해서 대처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키를 쥐게 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닥쳐온 위기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참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분들도 있고, 막연하고 불안한 미래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서 들리는 이 시끄러운 소리들 때문에 이 믿음이 막 그냥 오르락내리락 그렇게 쿵쾅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두려워하지만 말고 놀라지도 말고 히스기야가 외친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싸우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분명하게 고추 세우고, 그리고 이 현실적인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서 감당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지혜를 모으면서 대처하고, 그리고 모든 공동체, 가정이면 가정, 기업이면 기업, 교회면 교회, 그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 심령 깊숙한 곳에 이 말씀 심어줘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해서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해 주신다. 반드시.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선지자의 외침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위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